주에 숙제를 하나 드렸는데, 감사, 어떻게 이 시간 10분 얼마 안 되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만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게 참 감사했다 2021년 어때요? 우리 이준호 집사님부터 하실래요? 예,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희 형제님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우리 형제님이 한국에 들어가 계셨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 고생 안 하시고 참 뭐라 해야 되나요? 참 평안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가신 게 얼마나 참 그것도 큰 은혜죠. 예. 자, 뒤에 계신 우리 두 분 하나씩만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아니면 통과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밤. 뭐죠? 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습니까? 어둡다, 캄캄하다, 예? 별이 빛난다. 예, 좋습니다. 또요? 은밀하다.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혹은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희망이 없다. 어둡다, 절망이다. 때로는 또 죽음이라는 이미지하고도 사실 맞닿아 있는 것이 밤이 가지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근데 이 밤은 말입니다. 주로 보면 어둠, 무서움, 두려움 뭐 그래갖고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하고 사실은 연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 혹은 희망 없음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캄캄하니까요. 그러나 그 캄캄한 어둠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것은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이 시일의 자리는 밤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릴 정도다가 굉장히 어두운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아삽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무너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비역비 엮여갖고 바벨론으로 큰 나라로 끌려가는 이 사건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산 정말 천하제일의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뽑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그들의 실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허망하게 뿌리채 뽑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충격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갔거든요. 뭐 어떻게 할 줄은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래서 이 시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은 이 시가
개인이 쓴 시라면요, 개인의 사연을 쓴 거라면 이건 그게 버금가는 정말 엄청난 사건과 고통의 정점에서 그가 썼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처음에는 이 시가 비탄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완전히 골짜기예요, 골짜기.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계곡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기어코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끝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고통의 계곡을 통과해서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이 기세가 오늘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되고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여 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1절 보면 기도란 말이 있고 힘든 많이 있어요. 뭔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뭐가 굉장한 뭔가 눌려있는 시인의 마무리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는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비탄시입니다. 비탄이란 말 알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야?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시인은 절망스러운 비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도 또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탄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이 고통 앞에서 참 고마운 건 뭐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외부에 도전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뭔가를 해보다가 몸짓을 해보다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꺾어지고 포기하는데 시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시면 주께서 들으실 것이다. 내가 내 손 이걸 들고 이걸 포기하지 않는 그의 기도하는 마음, 그 기도의 중심, 그걸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위로라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나는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거두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것 딱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비겁하게 아말렉이 후지를 쳤어요. 후비를 쳤어요. 약한 자, 노약자들. 그래서 모세는 젊은 요수아한테 군대를 작성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전투하는 거예요. 이들은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노동자 출신들입니다. 노예 출신들입니다. 제대로 조직이나 뭐 싸움 경험이나 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젊은 사람들 내보내놓고 모세는 뭐 합니까? 어려운 거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저 밑에서 두 진이 맞다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밀어붙이고 팔이 아파갖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막 지금 안타까운데 모세가 사람인지라 들고 싶어도 이게 아파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두어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옆에서 아론과 우리 돌을 가져다가 걷다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갖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걸 지탱해줘요. 그래서 결국 처음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똑같이 어려울 때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이 기도의 소리 내려가지 않는 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거두지 아니했다. 미완료 동사예요. 이건 뭡니까? 계속 진행해요.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럼 밤하고 기도가 딱 연결시키면요,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은 자기 어머니 고장이죠. 외갓집이죠. 거기에 도망가서 20여 년 동안 살다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고향에 온 식수를 데리고 돌아가면 금이 환영을 합니다. 거기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던 그 야곱이 20여 년 만에 재벌이 됐어요. 부인이 4명에다가 아들 11에 딸이 하나고 수많은 짐승, 그 수많은 종들 데리고 거의 재벌급이 돼갖고 그는 금이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또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런데 고향에 점점 가까울수록 더 크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어요. 왜 그래요? 형 에서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간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향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 속에 에서가 무섭게 커지면서 두려움이 그를 꽉 압도하는 거예요. 하도 겁이 나갖고 미리 뇌물로다가 엄청난 걸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들은 에서가 뭡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술조 들리가 야곱이 이건 죽겠어요, 이건 아무도. 결국 그 밤입니다. 내일이면 어쩔 수 없이 형 에서를 만나야 돼. 그때 야곱은 모든 가축과 모든 종과 식수를 다 강 저쪽으로 보내놓고 자기 홀로 약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고민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씨름을 걸어와요. 싸움을 걸어와요. 야곱이 누굽니까? 절대 안 지죠. 그냥 붙들고 그냥 사려고 당해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밤새껏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허벅지를 맞아갖고 이게 뒤틀리 어긋나는 그 정도까지 그는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결국 동토는 햇빛을 받으면서 절뚝절뚝하면서 그 진을 가로질러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위를 지낼 때에 해가 돋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밤, 고독의 밤, 외로움의 밤. 그 밤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그 얘기는 비록 몸은 절뚝거리고 힘들었지만은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햇빛이 비춰지고 서광이 비춰지고 그는 빛 가운데 나가서 형과 죽음이 아니고 형과 그냥 고개를 옷 깔고 만나면서 화해를 하는 그 같은 자리에까지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토는 새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움이 우리를 태양같이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둠을 제치고 동토는 새벽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둘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고란 말이 있고요. 또 주의 기사를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다고 기억하다 같은 작용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 5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그리고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6절 내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이때 시인은 왜 생각합니까? 왜 기억을 강조합니까? 왜 거듭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과 절망이 힘든 거는요, 객관적인 사실도 힘들지만 거기다 두려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더욱더 수렁으로 깊이 빠져드는 예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인데 그 해석이 잘못되면 정말 절망을 불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역.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요, 크든 작든 다 우리가 말한 간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간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안 계셔요. 안 앉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려웠지, 그때 참 힘들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가는 은혜의 기억들, 그걸 되살릴 때 뭐예요? 바다같이 우리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금년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를 계속 드리고요. 소요 예배 때 와서 기도를 갖고, 주일날 뭐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많은 시간을 저희 부부만 있을 때도 허다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내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기까지 도와주고 저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참 용기와 위로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카톡에 뭐 문자가 떴어요. 근데 저는 낯선 사람이야. 총곡교회 옥지현 전도사라고 돼 있어요. 연락 바란다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총곡교회는 제가 34년 전 1985년에서 87년 정도 기억되는데, 그때 담임 전도사로 일하던 아주 옛날 제가 일하던 농촌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생전 처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했더니 그때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신계성 권사님이 계신 이분 지금 80대예요. 암으로 5년 동안 투병하시면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분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래서 저를 찾아가고 애쓰다가 전사님이 결국 제 카톡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밤에 그 전사님이 이제 다리를 놔갖고 그 장로님, 지금 80대가 넘은 장로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사실 거의 떠난 지가 34년이 됐거든요. 그 후에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순식간에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갖고 통화를 하는데 30년 전에 저희가 그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는 생활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40일 금식도 하고 한 번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건들이 다 기억나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다 이러저런 일로다가 때로 신경 쓸 때 마음이 깔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 옛날 그 농촌교회에서 그분이 저를 임종을 앞두고 찾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얘기하면서 정말 죄운 기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국 가게 되면 그 교회를 꼭 들러서 인사드리고 함께 옛날을 얘기하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참 마음을 잘 감동시켜 주시고 제가 다시 뵙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정말 힘을 얻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장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2절부터 전부 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한 최고의 사건은 출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400년간 옥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애굽을 떠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은 특별히 출애굽 중에서도 홍해수가 갈라진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DNA고 영적 영혼의 1번지예요. 그럼 구약성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또 개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항상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홍해에서 물가입니다. 바닷가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그 푸른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인도하신 사건은 그건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혹은 나라가 공동체가 위기에 부딪히고 활로가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항상 홍해로 가서 그 시대의 역사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기가 서린 곳이고 영혼의 1번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돌아가는 장소가 있습니까? 돌아가는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실망스러울 때, 좌절될 때, 절망스러울 때 내가 돌아가서 힘을 얻는 그러한 자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첫 목회했던 목회지입니다. 충남 천원군 목천면 삼방리죠. 네. 제가 1981년 12월 18일 이제 얼마 안 있어요. 만 40년 되는 애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제거리 100일 같이 나갔고 그 천지 안에 눈이 가득한 그래서 닥터지바고를 많이 생각했는데 첫 부임제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1981년 12월 18일에 부임해 갔는데 제가 그해 3번째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2명이 왔다 떠나갔어요. 왜? 없어요.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가서 종치니까 주일날 80먹은 권사님 한 분, 60대 집사님 한 분, 딱 2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총각 전도사도 몇 달 있다가 못 견디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가겠다니까 감리사님이 아니, 총각 전도사 못 견디 어떻게 애 딸린 사람이 가느냐. 안 된다고 걱정했지만은 저는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 3년을 있으면서 제가 큰 부흥을 경험한 그 교회가 제가 석천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다가 힘이 들거나 제가 실망이 들거나
상태가 참 외롭고 어려울 때는요. 저 아내도 혼자 그런데 저도요. 어떤 날 같이 어떤 날 혼자라도 가서 그 목회하던 첫 동네를 가봐요. 가서 교회 가봐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시절 그 어려운 때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 둘러보고 그러다 보면 괜히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그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제 영혼의 1번지입니다. 제 영혼의 성지순례예요. 그게. 어떤 부분은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힘들 때는요. 첫 신혼여행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신혼여행 와서 그 꿈을 나누던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잃어버린 그 마음을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애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생의 모든 위기는 뭡니까? 다시는 확정이 아니고요. 첫 마음, 첫 생각, 첫 사랑을 잊어버려서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걸 재충전할 수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재충전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위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20절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는 뭡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과거에 출애굽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심을 믿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찬송시로 끝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시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민족들 중에서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수를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혀서 시간도 받고 빌립보 옥에 내던져집니다. 아마 정신이 잃었는지 몰라요. 새벽에 밤중에 정신이 들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밤에 불도 횃불 그냥 그런 속에서 그 어두운 밤중에 갑자기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그 굴을 울렸어요. 다 듣고 있어요, 제수들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흔들리면서 창고가 다 풀리면서 자유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감사한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환경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잘 안 바뀌어요. 힘들어요. 근데 뭡니까? 감사하면요, 우리가 바뀝니다. 감사하면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요. 또한 시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보면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감사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게 열려지는, 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궁극적 긍정으로 합력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18년부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휩쓸어서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은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힘들었지 물론. 좌절과 고통과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엄청난 찬송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17세기 말에 음악가 환켄 나우라는 사람이 그 30년 전쟁 동안 성도들이 부른 찬송가를 수집해 봤더니 무려 32,715곡이나 됐답니다. 몇 년 후에 위첼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수집해 보니까 세상에 55,000곡의 찬송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피폐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성도는 그 고통에서 오히려 더 많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뿌리채 흩들고 있는 격하게 변화를 강요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우리 삶이 참 시청거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교회를 향해 주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속에 진정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요.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거든요.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십시오. 넘침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있는 중에 감사하십시오.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는 평생 이런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화를 비춰주신다. 감사가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답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 고통, 슬픔, 좌절, 기쁨, 어떤 것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긍정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의 어려움, 이 고통마저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아픔마저도 합력해 우리의 선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시편 3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어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어떤 난관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셔서 밤중에 그 밤이 아무리 깊고 캄캄해도 노래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고통의 자리를 갈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쁨의 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참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많은 불평과 어려움과 고통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인생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동토는 새벽을 맞이하는 역사의 새벽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